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주님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입니다. 그냥 밥 소뚜껑 운전만 하던 그런 연약하고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막 빨리 올리라고 그러는데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저희들에게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뭘로 전하겠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냥 아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기도한 것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나갈 때 너무나도 두렵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너무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눈 뜨면은 나를 무릎을 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이 주변의 상황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사단이 우리가 무릎을 꿇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정말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눈 뜨면은 뭐 할 일이 그냥 나를 그냥 계속 끌고 다녀요. 하루 종일. 그러면 끝나면 저녁이니까 기도할 수 없죠. 근데 정말 강제적으로 눈 뜨자마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연륜도 깊으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는 그러한 어른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잘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자니 뭔가 찝찝해서 그냥 교회는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고 기도로 그분의 보호 아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권위와 중재 호소한다는 것이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로 어떤 모임으로 사람 만나러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거하십니까?
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꺼내 쓰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멘.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있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말씀 제가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여기서 앞에서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거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만으로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제가 유명한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과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시키니까 뭐라고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웃고 말았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진리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곳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큰 교회 어떤 교회를 제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영적인 리더자로 세워가지고 1대1 양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양육을 했거든요. 서울대 식품학과 교수 그분이 몰래 찾아왔어요. 저한테. 나 사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 앞에 서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너처럼 나도 구원 좀 받게 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35, 6세였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들, 딸 다 있고 나이가 연로하시고 남편은 연대 교수이고 그분은 서울대 식품학과 교수였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그런 분이 나를 만나가자고 하더니 제가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겁도 없이 막 서가지고 막 전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 네가 있는 거 나도 좀 믿게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나 근데 그분이 나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수치와 이런 얼마나 이 어린 아이한테 나 좀 알려줘 그렇게 하기 쉬우시겠어요? 그분은 정말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까지 탁 하면서 영안이 눈이 딱 열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10년 살면서도 교회 다닌 사람들 영을 깨워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보면은 교회 안에 있으나 눈을 소경이요, 눈 감은 자들, 귀머거리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만은 정말 예수를 확실히 알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보고 큰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을 모임을 해서 권력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까 그 교수님처럼 정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찌하여 다시 거듭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 앞에 그러한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아직과 자아가 가득 차 있고 정말 내가 어떤 세상적인 학위와 학력을 그런 겸비한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을 덮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성령이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정말 그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갚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유명한 성자들 그런 이름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 외에, 예수 외에 석가나 마리아나 어떤 유인도 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이 나만이 신이다, 나만이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종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우리 젊은이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끼리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천주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구원이 없어요. 석가모니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옳은 길을 가르치고 정말 좋은 말을, 유명한 말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정말 예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곳곳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내 길을 공유하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밖에 신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누가 신이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는 다 이 육체를 벗으면 우리는 정말 길이 갈라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한 길은 천국으로, 한 길은 계시록을 보면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널려있는 게 기회만 되면 읽을 수 있는데,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날마다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요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에 붙잡힌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아까워서 못 와요. 전도하면은 뭐 주일날 뭐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약속도 다 제치고 이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람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시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 정말 확신한 분들께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해서 확실한 기왕 믿는데 아깝잖아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상급받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막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런 핍박은 정말 사랑을 저녁에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또 자기 놔두고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내가 피해서 결혼했더니 산 넘어 선이라고 완전히 산 같은 아주 그런 완고한 나를 핍박하는 분이 계시는데 식탁 앞에서 기도하면 상을 들어엎고 눈만 뜨면 다리 주물르고 완전히 그냥 내가 완전히 그 어머니의 종이에요. 정으로 부리는 거야. 빨래하라 뭐해라 그냥 막 일을 시키고 그렇지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무지하리만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그런데 애가 딸리고 했으니 내가 이런 결혼 생활 때를 치울 수도 없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그 부모님이 어른이 너를 그래도 그냥 뭐 죽이겠냐. 참아라. 그렇게만 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참다가 젊은 날에 많은 고생도 하고 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47년 돌아보니까 47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알맞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신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한 15년 다음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원인은 이제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둘째 딸을 결혼하자마자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을 낳고 8개월 됐는데 그 음주운전자가 와가지고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셨어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항상 내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이 엄마 예수 믿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점집을 가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의논해주고 상담자가 되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와서 다 밥 먹여주고 그런 정말 그런 어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가 복음 전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맞아. 너 말이 진짜 맞다. 그러면서 나도 믿을 테니 따라 믿을 테니까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갔어요. 그냥 갑자기 제가 그냥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가지고 뭐 정말 너무 혼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골 내려갔다 이제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저기 뭐야 그 장롱 안에 이렇게 맨 밑바닥에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부적이 엄청난 아주 그 무서운 뭐 형상으로 막 뱀이 서로 꽈가지고 이렇게 동생하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부적이구나.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이 엄마가 이제 어떤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헛헛하니까 자식들을 그냥 점집에 가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큰 딸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런대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귀신도 알아보나 봐요. 그렇게 해서 뭐 니는 물가 가지 마라, 너는 뭐 어디 가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만 맡기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적을 갖다 그렇게 넣어놓고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부적을 들고 아궁이에 들어가서 내려가서 넣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도하는 게 나와요. 성경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이 악한 귀신아 네가 우리 엄마의 영혼을 도둑질하였지. 엄마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천국을 갔을 거야. 위로 받는 거야. 그러면서 저 음부로 들어갈지어다. 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내가 그때 기도를 배우지도 않는데 그렇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들고 불을 지르면서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를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짐을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벼랑간 가셨는데 예수님 하나님 우리 엄마 이 죽음을 예수님 정말처럼 우리 가족들이 모든 지금 죄의 짐을 다 걸고 앞으로는 이후로는 불의한 사건 사고가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가족들을 다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다 했었는데 두렵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내 나머지 가족들도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해달라고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우리 아버지 평생 잘 사시다가 연수가 다 해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예수 만나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동생들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81에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 만나고 침례받고 그래 세례받고 해서 돌아가셨는데 동생들도 다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나. 그리고 아무 무탈하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우리 남편 자녀들 다 보호해달라고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게 살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갑자기 저 김정은이가 막 그냥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 김정은이 저 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새벽만 되면 손을 들고 저 북한이 저 심판받게 해달라고 저 악한 정권이 심판받게 하시고 저 밑에서 억압받고 씨름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쥐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쥐야 새벽마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휴전선에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세우시고 하나님 군대를 세우셔서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저 김정은이 뭐 미국 저 전문가도 그러고 뭔가 장난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오신 것은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말 엉망이지 않습니까? 총선 보면은 나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어른다운 어른이 없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저게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뭐 우리가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정말 이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말 이끌어갈 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가문을 당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믿는 자들에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 떠나는 거 봤습니까? 저는요 일본에서요 귀신이 그냥 막 떠나가고 제가 35살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귀신이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내 앞에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거품을 내면서 뻗는 거 기도할 때 뻗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정말 귀신들이 지하철에서 귀신들을 발악하는 자가 내가 지나가면 막 떠나가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 보면 느껴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악한 영이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하면 선포하면 나갑니다. 이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어디 췌장암 환자가 떠나갑니다. 유방암 환자가 낫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표적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모든 관계된 자들 오늘 하루에 불의한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조카가 그렇게 불의한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데 그 우리 동서가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집 식구들만. 그런데 세상에 식구들끼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고 다 밥 먹고 그냥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러고 그냥 재밌게 지내다가 집으로 갈 것이지 2차가 있다고 선배들을 만난다고 가가지고 술을 chí딱 먹고 2차를 가서 노래방을 갔대요. 노래방을 가서 그 지하에 그냥 전기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안에 구석에 그런 고압 전선이 있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그걸 아마 만졌나 봐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갔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 불이 나가니까 관리인이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딱 심장마비가 돼서 숨진 채 있으니까 데리고 병원까지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을 옮겨가는데 7분 걸려. 사고 난 후에 7분 걸렸대요. 4분 이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이 4분이랍니다. 7분도 빨리 발견한 건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온갖 독한 약을 다 쏟아붓고 해서 심장은 회복이 돼서 심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뇌사야. 우리는 깨어나기를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가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면서 상민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 시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서 울면서 가서 둘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게 20분 내에 면회를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 영혼이. 근데 그냥 딱 일주일 지나서 갔어요. 그냥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렇게 심장이 그냥 멈췄다고 병원 측에서 연락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아무도 순서대로 온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살다가 누구든지 떠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저는 눈으로 만진 것처럼 손으로 본 것처럼 눈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천국이 확실해요. 아멘. 정말 분명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그냥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자 가족들 위해서 저는 그래서 조카들까지 내가 기도를 못하고 그 형제들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가끔씩 나 친정 조카들은 기도를 해요. 우리 정연이 수진이 상민이 우리 친정에도 상민이가 있고 시집에도 상민이가 있었는데 그 상민 놓고 기도를 못했네. 그랬더니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하고 보호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손녀 자녀들 정말 하늘부터 그 학교 공부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열어주셔요. 나는 우리 딸들 학원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우리 저기 큰딸이 저 어디야 저기 저 신정동에 백금원 교사가 건립한 기부를 해서 건립한 학교를 다녔거든요. 금옥 학교라고 금옥여고를 나왔는데 가보니 학교를 하러 가봤더니 이렇게 백금원 교사인데 묵념을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야 절대 너는 그거 묵념하지 마라. 그거는 백금옥에 오지도 않고 그 귀신한테 저라는 거니까 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 못해도 돼. 그리고 그 나라에 뭐 이렇게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를 책임져 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더니 얘들이 1등만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도 나중에 그런 걸 제가 간증하겠지만 공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학자형을 부어주시라 기도하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 학자형을 부어주시라 했더니 학교에 따라올 자가 없이 공부를 한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놓고 머리에다 안수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사업을 해서 기도하세요. 사업. 하나님 만남을 열어주세요. 도울 자를 만나게 하세요. 천사를 풀어서 이 길이 열리게 하세요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유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이유 없이 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있잖아. 이 법적인 시비에 걸리는 거. 막 그냥 이유 없이 법망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거. 그런 것도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다 가둬가지고 우리 고통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법적인 이러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올가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냥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앞뒤에 전후에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다 차단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편 1편을 잘 이용하고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시편 1편 한번 간사님 띄워주실래요? 시편 1편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 적었나? 있는 사람. 네. 시편 1편 금방 올리니까 이거 봐야 돼요. 좀 지루하지만 제가 금방 끝낼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아. 이거 악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게 서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의원 중에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악인인지 그런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걸 꼭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괜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엉겹길에 나쁜 길에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가 더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사야서 4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네. 이사야서 41장 15절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끼들을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없어지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서 여러 만들 것이야. 예, 이게 무슨 비밀이 있냐면요,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타잡기기로 삼아준대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날카로운 새타잡기기처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모든 문제가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작은 산들 조금조금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겨같이 된대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시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부스러기처럼 부서진다는 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좀 잠깐 제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링컨이 어머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 제가 아브라함의 링컨이 어머니가 아니고 짧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링컨, 유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미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 대각성이 선구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오지요, 11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11명. 그 요한 웨슬레 정말 영국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각성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13년 동안 어거스틴이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그 아들을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의 기도. 그리고 19세기에 최고의 복음자 D.L. 무디의 어머니 베시가 기도한 겁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이렇게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어머니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을 아주 그냥 D.L. 무디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더러운 귀신들의 딸의 어머니인데,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가난도 부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난도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희생의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도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루에 수시로 기도하지만 아침에는 꼭 시간 이런 시간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나려고 제가 저녁 시간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먼저 찬양과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읽고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날 시간이 내 시간의 범위 내에서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럼 성령이 온 기도를 이끌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정말 변화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선이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간증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일본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1998년도 이사를 가는데 우리 혜선이 은혜가 이제 우리 큰 딸은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작은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간다고 일본인들 속에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런 아침에 일어나니까 유난히도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이제 사업을 할 때니까 중국으로 그 물건을 건품하러 그때 만담하고 시세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이제 화장품 도구 같은 이런 걸 건품하러 갔어요. 저 혼자서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는 그 일본에서 기도 생활도 간증할 때이 너무 많지만 꼭 새벽에 4시 반 되면 성령님이 나를 깨우세요. 그러면 눈을 뜨고 기도하라 해서 눈 뜨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뭐죠? 우리 남편이 비행기를 타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뭐죠? 우리 애들이 수련을 가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막 그러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하루 종일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는데 이제 오후쯤이 되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멈추면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후가 되니까 집으로 들어왔는데 둘이서 서로 빨리 들어오려고 피곤하니까 막 티격티격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왜 티격거리고 들어오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큰딸이 엄마 맞아 내가 혜선이한테 다 양보해야 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엄마 혜선이 다리 보면 엄마가 놀랄 거야. 오늘 혜선이 죽을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게 그때 그 생각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평안을 안 주시고 계속 하루 종일 무릎 꿇게 하셨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오늘 그 학부산이라는 그곳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 이쪽 편에는 수련회장이 있고 건물이 자는 숙소가 있고 이렇게 돌다리가 이제 일본은 이렇게 돌을 크게 이제 강이 이렇게 가 있는데 그 돌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돌로 만드는 다리가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돌다리 건너편에 큰 잔디밭이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근데 이제 비가 막 오니까 빨리 돌아가려고 이제 축구장에 나와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물이 그냥 갑자기 위에서 이제 산에서 막 쏟아지니까 이게 물이 점점 이게 처음에는 얕게 흐르다가 갑자기 막 쏟아지면서 물이 금방 그 도리로 훌쩍 넘으면서 이제 덮친 거예요. 우리 딸을.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항상 나이가 1살 차인데도 항상 동생을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막 빨리 하는데 순식간에 딱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순간에 머리가 까만 머리가 쏙 보이면서 쏙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 이제 그때 우리 딸은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학교에 이런 수영장이 없지만 일본은 가니까 다 수영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처음 얘가 이제 수영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발차기를 이렇게 처음 배웠대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막 발차기만 배운 상태인데 자기가 이제 우리 혜선의 말이 본인의 말을 들으니까 딱 물에 쭉 미끄러지면서 물살 따라 딱 빨려 들어갔는데 이렇게 순간 눈을 딱 떴는데 밑이 싹 펄들 자기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발을 막 그 발차기 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했는데 또 힘이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세 번째 딱 올라왔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 같은 나이 우리 혜선이하고 같은 나이 그 고등학생 얘가 빠진 걸 알고 이제 우리 큰딸이 소리치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냥 뛰어서 걔가 들어간 거야. 들어가고 뒤에서는 이제 그 리더십 애들이 그 웃기 이렇게 그거를 던지면서 걔를 이제 잡으면 이걸 붙들고 나오라고 이제 던졌는데 세 번째 올라왔을 때 그 아이가 낚고채가지고 끌고 이렇게 그 튜브를 붙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다리가 돌에 그 내려가면서 쓸려가지고 이 정강이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올라오면서. 근데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가 능력이구나,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도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 안전을 위해서, 나가면 주일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천사들 풀어서 온갖 구사를 다 써요. 천사들을 사용해 주시고, 천사들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저 존재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부리세요. 하나님 천사를 풀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동행해주세요, 둘러주세요, 앞뒤를 둘러주세요, 이러면서 온갖 구사를 다 사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듣고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모든 전화도 다 끄고 차단 다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면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미국에 내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지만 매일 그냥 이름, 우리 은혜와 경원이, 우리 은혜는 딸이고 경원이는 사이예요. 그리고 아이잭 사무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주님 이 시간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냥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뭐 오장부 예수피 수혈하셔서 간기능, 지방기능, 뭐 폐기능, 아버지 주님 당뇨병 걸지 않게 하시고, 심장병 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암병 걸지 않게 하시고, 온갖 기도를 다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운전대를 잡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은혜 친구가 큰 트럭이 와서 덮쳐가지고 사고가 났대. 그래가지고 뭐 이쪽이 다 나갔대.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은 그냥 막 번뜩번뜩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운전할 때마다 주님 천사를 풀어 소유하시고, 운전대를 붙들어오시고, 안전띠를 둘러오시고, 기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온식구로 하니까 뭐 시간이 그냥 막 모자라요. 그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욕심이 있어 내 가족들을 다 기도하고, 일본 비전교회 식구들 다 이름 길 올라가면서 조목조목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해주셔야 하면서 그냥 싹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침 침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 든든하네요. 기도를 아주 그냥 마음껏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아주 그냥 부잣집에서 아주 그냥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먹은 것처럼 아주 든든해요. 그래서 아주 오늘 하루가 아주 그냥 힘이 나요. 그리고 저도 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내 운전대 59번 1434 하나님 이제 가서 축복해요. 59번 1434 고마워. 나 너를 축복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하나님 앞뒤에서 좌우편에서 천사를 풀어서 내가 작은 것도 접촉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나를 피해 주지 않게 주님 막아주세요. 뭐 그냥 구체적으로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나고, 그래서 정말 신명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권을 주옵소서, 인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이 땅을 주님이 주신 이 나그네 길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질의 아버지 풍요로움으로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혜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무릎에 힘을 더해주시고 걸어가고 뛰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젊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슬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 청년들이 가는 길마다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땅을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물건을 가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아버지 기도용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차례 일어나.